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여러분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요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43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서 울컥울컥했습니다. 이 43장 1절부터 이렇게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다는 말이 너무나 영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저는 성경 전체에서 저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거, 저를 가장 설레게 하는 말씀은 넌 내 것이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너를 보호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4절에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해서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너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 그 생명과 바꿀 때도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놀라우시죠?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확인된 거 없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바꾸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무언가를 차단하면서 희생시키실 때가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흔히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은 엄중한 경고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김없이 하나님이 위로를 하세요. 너희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셨다가 또 그 백성들이 위축될까 봐 다시 위로를 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42장 후반절에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43장에 가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를 지었고 넌 내 거야. 담대해라. 너는 나에게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 몰라.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네가 내 것이기 때문에 불 가운데 물 가운데 갈 때 내가 너를 보호했어. 여러분이 어떤 위험 속에 처해 있을 때 아이를 살리려고 주저없이 자기 몸을 던져요. 그러나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갈등할 수 있고요. 내 생명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환난을 만나도 너희들이 상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흉흉한 소식이 들려도요, 지진의 이 두려운 소식이 들려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명세게 보호해 주실 거라고 하는 보호의 대상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끌어내시면서 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건짐을 받았잖아요. 보호를 받았어요. 빠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불 가운데서는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전혀 상함이 없었어요.
이런 극한 환난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우리 성도가 되는 것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교회를 그냥 방문했을 때와 우리 성도가 됐을 때 내 마음이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달라진다. 어젯밤에 늦게까지 교제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가, 목사님, 저희 부부는 고아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인생에 이 영적 고아들이 많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성도가 내가 어미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구나. 그 한마디 하나로 그 성도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계속 커버를 하고 그냥 뭐 어떻다면 마음이 표현은 못하지만 절절히 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마음이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너희들이 기억하지? 그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엄청났어. 출애굽을 할 때 그 10가지의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 바다로 들어갔을 때 그 건진받은 거는 엄청났어. 그런 이야기들을 막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오늘 제가 말씀 풀어갈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홍해 바다에서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갔고, 이제 바로의 군대들은 그곳에서 이제 완전히 전멸을 하고, 이런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15절에 당신을 얘기를 해요. 당신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해요. 뭐라고 소개하냐면 3가지로 소개해요. 거룩한 자, 창조자, 왕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시겠어요? 깨끗한 사람만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은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의 모든 운명을 주관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3번째로,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배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내가 이런 너희와의 관계에서 이런 의미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전에 내가 행했던 그 출애굽의 역사,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거 기억하지 마.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거야.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일을 행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인 양 그거 붙들고 살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어마어마한 큰 일을 겪었지만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말할 수 없는 그 흔들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출애굽의 그 엄청난 역사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사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새 일을 행할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자, 너희들이 그때 원망하고 음란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랬는데 그게 사람 편에서는 굉장히 대단할 수 있어요. 야, 출애굽의 역사. 그렇지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하나님의 가치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가치를 두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
좀 기대를 했는데 새해에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직장을 딱 합격했을 때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좋은 학교에 들어갔을 때 이것으로 충분해. 여러분, 근데 그 이후에 그 직장에 들어가서 저도 그런 케이스가 많이 있죠. 전에 우리 청년이 목사님 여기 꼭 들어가고 싶은데 기도해 달라고. 한쪽에 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직장에 딱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아무개야 하나님이 하셨어. 근데 그 이후에 그는 직장이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너무 좋은 학교에 갔는데 가서 세상 물결에 휘덮여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다면은 그게 좋은 일일까요? 그게 큰 일일까요? 그 순간에는 큰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뭐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게 뭐냐면, 출애굽에서 너희들의 육신을 종로로 타던 육신을 구원했던 것보다 영적 바벨론, 이 죄에 쩌들어서 살았던 그를 완전히 구원하는 것이 훨씬 큰 일이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잘 돼서 승승장구 육신적으로 하는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할 때 여러분은 얼마나 우울하고 슬픈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셔가지고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고, 엄마 예배해요,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여러분, 이게 훨씬 큰 일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 같은 얘기,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이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한 거 처음이에요. 제가 아버지께 계속 여쭙거든요. 아버지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지금 하나님의 그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은혜스럽죠? 저의 모습이 아니고 저의 작품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얼마나 두근거리겠어요. 여러분, 어제 사랑의 얘기가 너무 강력했는지, 설교보다 더 강력했는지 예배 마치고 사랑이 언제 데리고 오냐고, 목사님 사랑이 언제 데리고 와요? 사랑이 언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3주만 기다리면 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그래, 사랑이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같이 살다가 영혼이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같이 이렇게 사랑하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살잖아요. 할렐루야. 헤어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이는 극진한 사랑을 줬어도 어느 날 딱 죽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러나 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게 막 슬플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랑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아프리카에 갔다 오면 사랑이가 열흘 동안 얼마나 나를 보고 싶어 할까, 막 이런 생각도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너무 설레는 거예요. 사랑이가 온다는 것보다 더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이, 목사님, 이 아이가 틈만 나면 학교만 갔다 오면은 가방 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두 손 들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있어요.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있어요. 이런 얘기, 이 큰 세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행하실 때 얼마나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두 가지를 소원한 것을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자신의 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짐이 다 벗겨지고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약함, 소심함, 그리고 우리의 그 게으름, 이런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 어제 이제 막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우리 자매가, 이제 댄스 하는 자매가 같이 막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오늘 저녁에 댄스 할 생각을 하니까 막 떨리고 막 이러니까 제가 안 서면 안 될까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혹시 하나님이 저를 안 세우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를 세우고 싶어 해. 할렐루야.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부족해도 세우고 싶어 하죠. 그래서 내가 그러기로 따지면 아무개야, 나는 설교 못해. 여러분, 제가 논산 육군훈련소에 어마어마한 수천 명의 환호성 소리가 들릴 때 그 대기실에서 벽을 붙들고 운다니까요. 나 저기 나가기 싫어요. 너무 떨리고 이 수천 명을 어떻게 압도하나. 그때 하나님께서 내 상처받은 아들이 여기에 있다. 내 상처받은 아들이 여기에 있다. 제가 이 얘기를 꼭 부대에 가서는 해요. 그때 뛰어나가서 여러분, 고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두컴컴해질 때 거리를 배회할 때 하나님이 울면서 여러분 뒤를 쫓아다녔다고 하는데 그 아들이 여기 지금 왔다고 합니다. 제가 막 그 얘기하면서 그때부터 막 힘이 나서 그래요. 하나님을 겪어본 사람들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를 세우고 싶어 해.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부족하죠. 두려워하고 우리가 또 연약하죠. 우리가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가난 성도라고 하는 아니면 인터넷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보는 이유가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좀 미숙한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가 쨍그랑쨍그랑 나도요, 그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의 저런 것도 하나 소화 못하고 이해 못하고 아직도 울끈불끈하네. 그러면서 나를 보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내가 죽어지도록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잔느기용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주변에 해방꾼이 없어가지고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자꾸 핥혀요. 그럴 때 반응하는 내가 진짜 나예요. 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제가 뭐요, 이게 아니고요. 정말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핥힐 때 내가 그걸 막 못 견뎌 하는 내가 그 수준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새로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증명되지 않은 온유함에 가장된 속임수를 경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직 평안할 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나오지만 결점이 드러날 때는 어떤 상황이 나쁠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언짢게 할 때, 그럼 그건 결점이 없었던 게 아니라 결점이 드러나지 않고 잠재해 있을 때.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이것을 경계하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은혜를 입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교회적인, 이게 첫 번째에 제가 이 글을 하나 읽어주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잔느기용,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잔느기용의 글을, 이는 하나님께서 성화를 시키려고요, 엄청난 그 시련의 불도가니에다 집어넣거든요. 시련을 무사히 넘긴 후 나는 염려했던 것처럼 나 자신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었음을 발견했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하게 하나님을 소유했다. 생각이나 욕망도 투명하고 솔직해졌으며 하나님 안에서 상실된 영혼은 이기적인 움직임이 없이 진실해졌다. 사고력과 감각 자체도 놀랍게 정화되었다. 그분을 향한 의지는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 단순하고 평범하며 날마다 무한히 강해진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 성품에 함께 참여한 내 영혼 역시 그분의 거대함에 참여한 것 같았다. 말하자면 나는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게 된 것이다. 아멘. 너무 귀하죠,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태어나서 위로부터 태어나게 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며 기뻐하셨으리라 믿는다.
주님은 새 생명이 시작될 때부터 영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의 단순함과 합당한 갈망을 내가 이해하게 해주셨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영혼을 위한 것이었다. 자아가 죽을 때 영은 자아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대상에게 넘겨진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엊그저께 저를 만나러 서울에서 온 이제 의사 선생에게 이 글을 적어줬어요. 자아가 죽을 때 영은 자아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대상에게 넘겨진다. 여러분이 우리가 죽어서 영은 자아로부터 벗어나서 날개를 펴고 거룩한 대상에게 넘겨진다는 거 생각만 해보세요. 얼마나 설레는가. 나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부른다. 말하자면 죽음은 영혼이 어떤 것에서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한 영혼의 유월절이며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의 뭐라고요? 유월절.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내가 영혼의 유월절이 됐으면, 내 자아의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한 대상에게 넘겨졌으면,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이주하여 하나님과 나의 은밀한 미로와 사랑의 속삭임과 그 동행이 이루어졌으면 이것이 여러분들 속의 소원으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가장 복음적인 교회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복음을 성경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을 절절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뜻을 다 이루어 드리고, 우리는 죄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으면서 그 복음이 주는 그 자유함 속에서 하늘나라를 흘려보내면서 살다가 아버지 앞에 뵙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교회같이 복음을 확실하게 강조하는 복음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 있으면 마치 내가 끊임없이 뭔가 성경 공부를 해야지 될 것 같은, 아니,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를 고민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미해요. 이걸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본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뭔가 괜히 안 하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열심히 평생 일만 하고 있다가 집에 안에 있으니까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이, 이 한 대의 교회가 엄청난 시스템으로 막 돌아가다 보니까, 프로그램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년 전만 해도 제자대학 훈련까지 완벽하게 시켰던 교회예요. 근데 그때뿐이에요. 지적 유의로 끝났어요. 이제 제가 소원하기 시작했어요. 지적 유의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안 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순종하면 팍팍 자라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어떤 자매가 요즘에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렇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알았을까요? 자꾸 기도의 자리에 가서 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편안함을 주고, 그러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을 한 번 부르지도 않고 왔다가는 절대 하나님을 가까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아우, 내 새끼 얼마나 이쁜지, 이것을, 그 하나님의 감정을 경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지적 유입, 나는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계속 말살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거룩한 대상으로 여러분이 옮겨가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새해부터 여러분들에게 또 양육을 시킬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외치면서 시키는 저의 양육은 지적 유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간에 이랬던 사람들은 그냥 그것으로 끝났고, 저도 또 새로워졌으니까요. 그 다음을 제가 이것만 시키면 다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였어요. 그 다음을 끌고 가야 돼. 그 다음을 같이 기도하면서 소원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편지 한 장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퇴근을 한 후에 교회에 도착하여 기도 중 목사님의 카톡이 생각나서 카톡을 읽어서 이제야 답변 드려요. 목사님, 오늘 어린이집에서 무릎을 꿇고 쓰레기를 줍는데 그냥 사랑하는 교회에 있음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길을 알려주는 교회라는 그 행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건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절절히 사랑하라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감싸시는 걸 느꼈어요. 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감싸 안으시는 걸 느꼈어요. 어제 실습 일지를 퇴근 후 쓰는데 2시간 동안 쓴 것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보통 그러면 눈물이 나고 막막할 텐데 마음이 오히려 평안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는 게 느껴졌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라면 물불을 가리시지 않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려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교회의 본질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이 얼만큼 헌금을 하는지, 여러분의 지위가 이런 거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보질 않아요. 오로지 관심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얼마나 아버지께서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감싸 안으시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2시간 동안 하면 막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눈물도 날 텐데 하나님이 감싸니까, 마음을 만지시니까 아무리 평안했대잖아요.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의 구비구비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어나